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지금 기간인데요. 이 기간을 전통적으로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성탄전에 오는 4주간. 이 기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르세요? 예, 대림절. 그렇죠?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림이라는 뜻은 뭔지 아세요? 대림. 이 대림은요, 한자인데, 이 대자 무슨 대자냐? 기다릴 대자예요. 기다린다. 그리고 림자는 임할 림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임하심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이것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대림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에는요, 2000년 전에 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사를 보면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성탄절과 대림절이 초대교회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다가 성탄절이 생기면서 대림절도 생기게 되었는데, 처음에 이 대림절 기간에는 이제 교회가 세례를 좀 많이 베풀었어요. 즉, 예수님을 새롭게 믿게 된 자들이 일정한 교육을 받은 다음에 대림절 기간에 세례를 받는 관습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대림절 기간에 초림하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쁨으로 기다리고요, 또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점차 이 대림절 기간에는 이제 세를 주는 관습이 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기독교가 되자 제국 내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둘러보면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새로 개종할 사람도 훈련시켜서 세례를 베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야, 그때 사실은 이제 로마 제국의 백성들이 해외 선교에 눈을 떴어야 되는데, 그때는 해외 선교에 눈을 못 떴어요. 그래서 제국 내에서만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점차 이제 이 대림절 기간에는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성탄절을 준비하는 관습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 대림절 기간은 이제 기간이 얼마 되었느냐, 한 40일 정도가 됐어요. 40일.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가톨릭에서 4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가 흐르면서 점차 가톨릭의 교회와 이 동방종교, 우리 개신교가 이 대림절에 대해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먼저 동방종교회는 이제 동방종교가 사용하는 달력이 이 서방교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달력의 차이로 성탄절이 동방종교에서 언제냐? 1월 7일입니다. 1월 7일 지키게 됐고요. 그리고 대림절 기간이 40일간인데 금식을 하면서 성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종교는 이 40일간 육식을 금해요. 육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성탄절 날은 저녁까지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금식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해서도 안 돼요. 특히 정교에서는 이제 식탐,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 것, 이거 죄로 생각해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식탐을 우상숭배로 여겨서 이 대림절 기간에는 육식을 하지 않고 절약된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데 사용하도록 장려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동방종교는 이 대림절 기간에 금식과 금욕을 통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깊이 생각해 보도록 장려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데 물질을 사용하게 함으로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한다는 면에서도 바람직한 면이 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도 보니까요, 이 성탄절 시즌이 되면 많은 교회들이
불우이웃을 돕는데 앞장서잖아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동방종교하고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동방종교의 대림절 전통은요, 기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모습을 좀 어딘가 어색한 면이 있는 거예요. 부활절 전에도 40일간 사순절 기간이 있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인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금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어울리지만 이 대림절에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금식과 금욕을 강조하게 되면 기쁜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 분위기가 잘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야,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함으로 이렇게 준비하는데 너무 금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울해지는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1917년 이후에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이 기쁨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대림절 기간 동안 단식과 금식의 의무를 폐지하게 됩니다. 오랜 전통으로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폐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 당시 그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좀 시험에 들 수도 있으니까 잘 걸러서 들어야 돼요. 걸러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개념하고 달라요. 개신교의 초기 교단들은 성공회나 루터교는 대림절을 지켰지만요, 우리 장로교나 청교도인들은 대림절이나 심지어는 성탄절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다음 같아요. 원래 과거의 대림절은요, 기독교 이전부터 내려오는 이방 종교의 풍습이 있는데 풍요를 기원하는 축제가 있거든요. 이방신에게. 이 카니발 축제라고 하는데 이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요, 이제 대림절 40일 동안 금욕을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카니발 축제를 갔는데 이걸 통해서 대림절 40일 동안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즐기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카니발 축제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성적으로 즐기는 타락한 행동이 서슴없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날 이제 카톨릭의 이 전통이 강한 브라질에서 보면요, 카니발 축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대림절하고 연결된 축제예요. 근데 이게 유럽에서 전해진 거거든요. 지금도 이 브라질의 카니발 축제에서는 브라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해서 그 기간에 성적 문란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과거 이런 폐단을 가진 대림절을 강력하게 거부하게 됩니다. 야, 아니 대림절 지키기 위해서 이 카니발 축제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대림절 없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이제 원래는 초대교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탄절 없었어요. 이제 로마 제국 때 생긴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은 원래 종교가 태양신을 섬겼어요. 이 태양신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에요. 그러나 로마가 기독교 제국으로 바뀌면서 태양신 숭배를 폐지하고 태양신의 탄생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점차 바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자꾸 이 태양신을 섬기는 12월 25일 날 섬기는 습관이 있어서 그때 자꾸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바꿔버리는 거예요. 로마에서 핍박받았던 기독교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신앙을 이겼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 20일로 정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은 아닌 것 같아요. 9월에서 한 10월 사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조금 길어서 설명 안 하겠는데 분명히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야, 너 교회 다니면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 아닌 거 알고 있니? 그러면 깜짝 놀라요. 아니, 모르고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잘못 지키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미리.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1600년경 종교개혁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대림절과 성탄절을 모두 폐지하자는 운동을 강력하게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특히 청교도인들은요,
로마 가톨릭에서 만든 모든 절기들이 이방,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이방신을 섬기던 절기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순수한 기독교 절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활절이나 성탄절 같은 절기 모두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여러분, 원래 초대교회는 부활절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어떤 날이냐? 주일날이에요. 우리가 맨날 이렇게 모이는 주일날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또 부활절 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도 우리가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1800년경 영국의 왕들이 이 성탄절을 강력하게 지지했고요. 당시 많은 성탄절 관련 문학들과 이 캐럴들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성탄절이 부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미국도 원래는요, 청교도인들의 영향으로 이 성탄절과 대림절 등 이것을 여러 지역에서 금지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나 영국의 영향과,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미국이, 그리고 성탄절과 관련된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붐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 추리 같은 거 팔고 뭐 여러 가지 장식 팔고 이런 게 붐이 엄청나게 일어나가지고 이 대림절과 성탄절이 미국에서 활성화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약한 성도님 충격받을까봐 사실은 얘기할까 말까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대림절과 성탄절을 대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절기를 대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나 전 세계 기독교의 분위기를 보면요, 이미 1500년 이상 넘게 지켜온 성탄절의 날짜를 바꾸는 것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짜도요,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어느 날짜에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 될까? 날짜 정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한 오늘날은 과거와는 달리, 여러분 태양신 숭배가 뭔지 아세요? 그게 어떤 건지 겪어보셨어요?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태양신의 탄생일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바꾼 것도 모르고 그냥 성탄절 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에 대해서 거부가 없는 거예요. 이에 오늘날 성탄절 폐지하거나 날짜를 바꾸는 것은 상당한 혼란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 가지고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 성탄절과 대림절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라. 초대교회, 유대교의 절기 이거 가지고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을 중요시 여깁니다. 반면에 과거의 청교도인들은 주일날 외에는 성탄절이나 대림절 같은 날은 필요도 없고 보통 날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각각 자기 마음으로 어떤 자세를 취할지 확정하라는 조언을 이 성탄절과 대림절에 적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렇게 저도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제 성탄절과 대림절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중요시 여겨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12월 25일 성탄절 중요시 여기려면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정말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대림절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맞이 못해서 대림절에 금식을 하거나 금욕을 한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가톨릭 전통이 있는 지역들에서 여전히 대림절 전에 카니발 축제로 미친 듯이 즐길 바에는 대림절을 폐지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대교회 처음 생긴 초창기에 생긴 대림절에 대한 전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림절이 처음 생겼을 때 이 대림절 전에 새로운 신자들 교육시켜서 대림절 기간에 세례를 베푸는 전통이 처음에 생겼는데, 이 전통은 오늘날 우리가 대림절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좋은 향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대림절과 성탄절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목적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대림절과 성탄절에 우리만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닐 겁니다.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이 세상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성탄절과 대림절이 세상 사람들을 초대하는 데 사용되면 더 좋아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성탄절과 대림절 기간에는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교회에 많이 있는 게 바람직해요.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도 보니까요, 이제 성탄절 되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야, 성탄절 한번 예배 성탄절 2부 성탄 2부에 많은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한번 참여해 보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요새는 이 성탄절이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즐거움으로 끝나고 마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이 내년부터는 대림절 기간에 이 주변 사람들 좀 초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준비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라는 과부가요, 이 대림절과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음을 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나는 결혼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지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평생 혼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아내, 남편과의 그 사랑은 7년뿐이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나는 신앙이 좋아서 84세가 되기까지 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금식하고 주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고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 당시는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안나가 누굴 보느냐?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녀가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행한 행동을 오늘 본문 38절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침 이때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고 안나가 나와서 감사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안나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자기 혼자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안나의 행동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끼리만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기쁨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탄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안나처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를 해서 세례를 받게 한 것처럼, 또 예수님의 탄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 안나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의미를 나누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디 2024년도
이 대림절 기간과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성탄절이 오고 대림절 기간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인류를 위해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소식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요, 야, 너 이제 곧 하나님이 부르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해야 돼. 그걸 얘기해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서 멈춰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증거하는 저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런 역사가 우리 성민교회와 이 민족의 교회와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앞으로 오는 이 대림절과 성탄절에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